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전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나 은사가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컴퓨터 기술일 수도 있고 음악적인 재능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과 잘 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은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실력이 더 향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해서 그 재능을 더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취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즐거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에 승리해야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은 많은 시험과 많은 역경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나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게도 그 시험이 닥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올바로 알고 또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요, 알 것은 금식 기도해도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혼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무엇인가 알아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했습니다. 나의 모든 공생애, 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역하는 것도 성령님이 시켜야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큰절을 앞에 두고서 성령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성령이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기도 하면 폭발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올 것이고 또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내가 금식하여서 폭발적인 능력이 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바람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의 절친한 친구가 어떠한 그의 부모가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은요, 기도하면은 마귀가 더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마귀가 접근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에도 시험이 다가오고 금식에도 마귀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에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마귀의 꼬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물리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은 어떠한 시험들이 있느냐? 첫째로 먹을 것과 관련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오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의도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시험은 나를 더 굳세게 만드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오면은 그것을 자기의 성장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하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은 더 마귀가 발악을 하여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대로 가면은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시험은 뭐냐? 먹을 것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먹을 것에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줄여 있는 그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합리적인 이유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은요, 합리적인 이유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합리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함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핑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는 나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합리적인 이유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배가 고프실 때에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니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어보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에 세계의 가장 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합리적인 이유를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합리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온전히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면은 그 합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기적과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하더니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포기하면 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낙심하여 포기해버리면 마귀에게 져서 마귀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포기하는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귀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여서 시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인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한들 네가 다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의 자존심을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 시험도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마귀에게 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권세와 관련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또 공격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하의 만국 권세와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믿음과 바꾸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가장 구하고자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얼마나 고단수인지, 너무너무 고단수 여러 가지 많은 머리를 써서 우리를 유혹해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 같이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승리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유혹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귀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도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또한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는 것이 마귀고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앞두고 또한 사역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기도한 대로 능력이 나가면 좋겠지만은 마귀는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가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이기는 자가 주님을 따라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님 받으신 시험, 이와 같은 내용의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시험 우리에게도 더 큰 시험도 우리에게 올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과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알자 죄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오라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이런다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오가니. 지기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수가 인도하는 대로 생명길 지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십시다. 이제 17일이 지나면은 비대면도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 위에 큰 축복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희숙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애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헌금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또한 주일 예물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그 손길들 위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앞길들을 축복하시고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몸이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과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남은 여생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비해날 모든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